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어서 발견할 수 있는 동일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그네 또는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증언,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어딘가 갈 곳이 있는 사람으로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원래 그들이 살던 본향이 있죠.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면 그가 살던 본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풍성한 비옥한 곳, 잘 살고 있는 그곳에서 자랐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면서 그 본향이 내가 있을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나왔던 본향을 놓고 찾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산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계속하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공동체 안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로서 전부 이 땅이 아닌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나그네로 산다 또는 외국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미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 떠나서 생활하는 것이 어디 편하던가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당장 생각을 해봐도 일단 불편하죠. 잠자리부터가 불편합니다. 내 집이 아닌 곳에 자면 불편하죠. 특히나 장막이나 치고 이렇게 천막 텐트나 치고 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고 일어나면 금방 이렇게 씻고 정리하고 이렇게 할 만큼 그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용품들이 부족해. 이거 필요한데 하는데 없어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대충 삽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살아요. 그러나 불편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계속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집을 단장을 하고 꾸미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알콩달콩 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편함이 나그네 삶에 있게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들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 탓에 외국인으로 산다는 게 뭐라는 것을 그냥 뭐 이렇게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금방 이렇게 체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당장의 언어가 불편하죠. 내가 쓰는 이 한국말, 얼마나 좋은 한국말, 뭐 별 생각 없이도 말할 수 있는 이 한국말을 놔두고 생각해서 짜내야 되는 영어를 써야 된다는 것, 이거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물론 뭐 오래 살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어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문화적인 충돌입니다.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그 호주로 유학을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을 갔을 때, 은행을 갔는데 그 당시 제가 88년도에 갔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은행은요, 은행 창구에 지금은 다 번호표 이렇게 하잖아요. 순서대로 번호표 하지만 그 당시 번호표 없었습니다. 그냥 창구에 다 그냥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눈치 빠른 사람은 이렇게 막 우르르 할 때도 더 빨리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창구 직원이 동시에 그것을 몇 개씩을 통장을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막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익숙해 있던 제가 거기 갔는데 거기는 뭐 딱 이렇게 유리벽으로 딱 막아놓고 줄이 한 줄로 이렇게 딱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가는데요, 이 한 사람이 어떤 경우는 1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창구 직원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냥 그대로 기다리고 그대로 천천히 합니다. 저는 그때 이런 나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깝깝해가지고 너무 일을 못한다. 우리나라 사람 여기 한 2사람만 와서 벌써 일 다 끝났을 걸 갖다가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충격들, 삶의 방식이 다른 거,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렇게 받는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넌 나하고 같지 않아, 너 어디서 온 사람이야 하고는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몇 번 그런 그런 그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젊은 피였기 때문에 뭐 그냥 바로 그냥 직격탄을 날렸습니다만, 이렇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따돌림을 받는 이런 예도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가 재류 외인이에요. 영어로 하면 resident alien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지만 외계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얼마든지 따돌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 생활을 했는데 제가 있던 그 대대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이어서 상대적으로 군종의 활동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대대 밑에 있는 중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대장께서는 불교 신자였어요. 제가 군종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렇게 저를 못 살게 노렸어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정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같이 뭐 이렇게 그 내무 생활을 안 합니까? 뭐를 안 합니까? 다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심지어는 뭐 밤에 제가 제잠 줄여가면서 이렇게 보초들 돌아가면서 차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못 살게 굴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냥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따돌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나그네의 삶, 외국인으로서의 삶에 그냥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성경은 그런 나그네의 삶에 대하여 그러나 거기에 축복이 있으니까 인내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잘 견디어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서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장에 이러한 나그네 인생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 때 나그네로 산다라고 할 때 많이 참아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니지, 나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 하고는 견디어내고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참 이를 악물고 이렇게 견뎌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 다음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아니 어쩌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고 발상의 전환을 시킨다면 이 나그네 인생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감사할 수 있겠는가, 나그네로 살면서 그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 잠자리가 불편하고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 쓰고 수시로 이동하고 하는 이런 불편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으로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은 좀 불편할지 몰라도 마음에는 평안이 있겠다. 왜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산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할 때 이 땅의 삶의 방식은 전부 생존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혹시라도 내일 내가 직장에서 잘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든지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해서 그들은 잘릴지라도 나는 버텨야지,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초긴장의 상태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잠을 제대로 못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유지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굶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고자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피곤하게 다가오는지, 그러한 잠 못 이루는 밤들의 연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수없이 많은 소유를 한 사람들은 참 좋겠다, 돈 많은 사람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더 많은 소유를 위하여서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이 땅을 목적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할 때 그 삶의 양식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제대로 잘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산다면 여기에 미련이 없잖아요. 여기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불편해도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 텐트 생활할 때 좀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상 쓰고 그럽니까? 아니요. 우린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조그만 불편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오히려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불편 때문에 이건 감사할 것은 아니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인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눈을 빨갛게 해가지고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내가 이 땅을 마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한 성, 어마어마한 그 성에 들어갈 자로서 거기를 바라보고 사니 여기에서 욕심이 없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늘에 대한 본향을 찾는 것보다는 아직도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불안한가? 왜 초조해지는가? 이 땅에서 내가 움켜쥐지 못할까 봐, 이 땅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 살까 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 나그네야, 난 나그네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안정감, 평안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 믿음의 선조들은 전부 나온 본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내가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목적이 됩니다. 내가 갈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막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제가 외국 생활을 할 때에 저에게 있어서 돌아갈 고향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 한국 땅이잖아요. 제가 외국에 있다가 나는 이제 내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할 때에도 진짜 그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영어를 가지고 씨름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 기억에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던 때가 석사 과정을 할 때에 한 1년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한 15시간에서 18시간 하루에 거의 잠 좀 자는 거하고 밥 잠깐 먹는 그 시간 빼고는 완전히 영어책만 갖고 이렇게 씨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눈에서도 막 온통 막 제가 막 영국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게 되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빨리 하고 한국 돌아간다. 이게 제 그 마음속에 딱 있다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나는 빨리 해서 공부 마치고 한국 돌아가서 목회한다, 뭐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돼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이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사모할 곳이 있다, 나는 거기 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면 오늘 사는 것에 대하여 열정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사모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73편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놓았습니다. 25절 26절에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하늘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깊은 연합의 관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내가 관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나라다. 그 하늘나라의 왕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아직 천국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신비를 이 땅에 살면서 체험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찌 감사로
자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까지 고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의 탐욕스러움이, 우리의 마음의 탐욕이, 우리의 배를 위하는 그 마음들과 삶의 태도들이 이미 우리들 스스로를 옥죄어오고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이 땅을 자꾸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 못 벗어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지, 정말 하늘을 사모하고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족쇄들을 풀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탐욕스러움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생각하는 사람,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들이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것 뚜껑을 열고 보면, 활짝 열어보면 부끄러움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을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당신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늘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당신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면서 이 땅을 얼마든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로 산다는 것 버틸 수는 있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무슨 감사할 내용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간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본질적으로 내게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본질적으로 우리의 존재 양식 자체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지음받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의 실체를 반영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을 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가르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가장 신실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반응을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계속적으로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그네의 인생인 것을 알게 되는 것, 나그네로 산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 내용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들을 내용을 알고 대상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풍성히 넘쳐날 수 있는 추수감사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보며 우리의 존재 양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져 있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인생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세파에 시달려 감사할 내용들을 잊고 감사할 대상도 잊고 환경에 찌들려서 어찌할 줄 몰라 헤매이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순간순간 범사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